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20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 어떤 내용인지 우리 오늘의 말씀 요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인생이 단지 먼지뿐이며 풀이나 들꽃같이 덧없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를 영원토록 베푸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데요.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시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기자가 먼저 하나님의 죄사함,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동에서 서로 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기신다는 겁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처리하십니다. 동과 서, 동쪽과 서쪽, 이것은 결코 맞닿을 수 없는 곳입니다. 강릉은 우리나라에서 동쪽에 있죠, 동쪽.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제도 손님이 찾아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서쪽에서 저 인천 쪽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한 3시간 반 걸리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작다 그러는데 작은 우리나라도 3시간 넘게 동에서 서쪽이 3시간 반이 걸리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렇게 우리의 죄를 옮기신다는 겁니다. 동쪽과 서쪽, 극과 극의 장소이고 극과 극의 거리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무조건 죄를 옮긴다는 것은 아니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회개한 자입니다. 회개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완전히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의를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공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잊지 마시라고 했죠. 사랑과 공의 중에 무엇이 우선하신다고 했습니까? 사랑이 우선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는 자유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신다는 이 말은 뭐냐면 죄와 징벌의 연관성을 아예 끊어내셨다는 겁니다. 자, 죄와 징벌이라고 했죠. 죄 지은 자는 반드시 공의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순종한 자, 하나님께 순종한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공의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착하게 산 사람, 착하고 충성되게 산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대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자기 맘대로 방자하게 불순하게 살았던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심판날에 반드시 우리를 그 사람을 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반드시 죄값을,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잊으시고 깨끗하게 잊으시고 징벌, 죄에 대한 징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죄사함, 용서의 완전함, 완전성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뒤끝이 있다 없다? 사람 중에 이럽니다. 전 뒤끝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기 힘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판사입니다. 그런데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잡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판사를 할지라도 10만 원 벌금 때릴 거 5만 원 때리고, 5만 원 벌할 거 3만 원 벌하고, 3만 원 내릴 거 그냥 없는 걸로 처분해주고.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내가 판사인데 이번엔 반대로 나랑 왼수진 사람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너 잘 만났다. 3만 원 벌금 낼 거 5만 원, 5만 원 벌금 낼 거 10만 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라고 말합니다. 공자를 쓰죠. 공공의라고 할 때, 그렇죠? 우리 인간은 사적인 의, 제 아무리 공정하다고 해도 사적인 감정이,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를 어떻게 잊어요? 사람은 못 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그런 거 있을 겁니다. 나도 사람인지라 용서가 안 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행한 것을 잊을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났더니 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이제는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는 나라도 쟤한테 잘 해줘야겠다라는 궁휼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지금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 말은 아예 찾을 수 없도록, 생각조차 나지 않도록 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또한 처리하시는가? 13절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긍휼,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또한 용서하시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식이 엄마, 아빠 이것 좀 해줘라고 할 때 저리 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엄마 아빠 부르면서 뭔가 좀 도와달라고,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해줍니다. 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 14절에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는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여기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질, 요즘은 기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체질, 나의 기질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누가 지었습니까? 나를?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또 나의 부모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이 말은 내가 어디로 튈지, 내가 어디로 갈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인내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 체질이라는 이 말은 긍정적인 것보다 나의 부정적인 것, 나의 부족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기질이 있습니다. 체질. 제가 예전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죠. 발작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발작 버튼. 평소에는 그렇게 좋은 분인데 뭐 하나 말이나 행동이나 그 사람에게 뭔가 맞지 않는 기분 나쁜 이걸 하면 욱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기 전에 감정들이 확 튀어나와서 전혀 달라지는 사람, 이런 것, 이게 발작 버튼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거에 연약한지, 어떤 것에 쉽게 무너지며 죄를 짓는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무엇뿐임을 먼지라고 그랬죠. 먼지가 여러분 존귀합니까? 하찮습니까? 하찮죠.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극과 극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존귀하고 귀한, 아주 보배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귀한 존재 맞습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지 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죄 지을 때 보면 우리는 정말 먼지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또 순종하고 사는 거 보면 저런 환경에서, 저런 역경에서도 저렇게 살아가네, 대단하죠. 그런데 죄 앞에서 우리는 먼지 같은 인생일 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 우리의 체질을 안다,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한다는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한 한계, 우리의 연약함,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는 점이 바로 여기인 겁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여기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죄사함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이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까지도 구원하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십자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부족해서 못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말을 사용하십니까? 겸손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겸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이게 겸손인 겁니다. 지금도 있죠. 이 단어, 나의 체질, 한계라고 그랬죠. 나의 연약함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체질, 나의 한계, 먼지 같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이것만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기뻐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잘하지 못하지만 나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일에 봉사합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겸손치 않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부족해서 못해오라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또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자, 여기 보면 풀, 그렇죠? 그날의 풀, 하루살이 풀입니다. 그다음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자, 풀과 들의 꽃이 나옵니다. 근데 16절 그것은, 자, 그날의 꽃, 하루살이 꽃과 그다음에 들꽃, 들의 꽃은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자, 풀을 비유합니다. 풀. 엊그제 어제 바람 굉장히 많이 불죠. 그렇죠? 네. 지금은 아마 봄이라 좀 덜할 텐데 가을 때 어제처럼 이렇게 바람 불면 아마 온 돌에 낙엽 천지일 겁니다. 강릉이 바람 많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삼다도 제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제주도는 태풍이 지나가면 항상 보는 게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이 항상 뽑혀져 있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세면 도로 표지판 있죠. 태풍이 지나가면 언제나 도로에 보면 공무원들이 그다음에 공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로에 멀쩡히 서 있던 표지판이 항상 뽑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람이 셉니다. 제가 있던 교회도 태풍 지나가면 교회 나무 부러진 적도 몇 번입니다. 그 정도로 강합니다. 자, 바람이 불면 없어집니다. 그 자리 풀이 어디인지도 알지도 못하죠. 역시 또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 인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 17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좀 전에 사람은 너무나 유한하고 연약하다, 먼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17절에 비교를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그리고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자, 긍휼, 하나님의 용서와 이 죄사함,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반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회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매일 넘어지고 회개하는 내 모습, 이것을 보면서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긴 적이 없습니까? 똑같은 죄 짓고 똑같이 회개하는 거 보면 내가 이게 사람이 맞나? 내가 십자가 은혜를 아는 게 맞나?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또 회개하는 이 모습 보면서 내가 도대체 회개한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죄에 쓰러지는 적이 있다면, 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오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죄사함, 용서가 바로 그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 똑같은 죄를 짓고 반복하는 걸 보고 또 회개하고 보면 지금 되겠죠. 내가 회개한 게 맞나? 내가 예수 믿는 거 맞아?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맞아,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예전에 그런 말 썼죠. 99번 넘어지면 100번째 다시 일어나 어딜 향하여 가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십자가를 향하여 가야 되는 겁니다. 999번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난 안 되나 보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1000번째는 다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또 죄 졌습니다.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먼지뿐임을 아시고 우리가 하루, 그렇죠, 그날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바람 불면 날아가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나를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가 무한한 것을 깨닫고 마귀가 주는 마음, 그래 난 안 돼,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안 변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십자가를 모독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실패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는 나의 그런 연약함, 아까 체질이라고 그랬죠. 나의 그런 한계와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나가는 게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못 나간다? 좀 전에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쓰러지기 잘하고 불순종하기 잘하는 우리들이나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99번, 999번, 9999번 넘어졌을지라도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원하신 긍휼을 기억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